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광대한 로마 제국의 한 외딴 귀퉁이 팔레스타인의 유다 지방에서 구원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도시 로마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수치와 저주, 멸시와 천대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익숙했던 일상은 완전히 낯설고 새롭고 불편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었고 쉽게 예배드릴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 맺음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멈춤의 시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함과 두려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 참된 이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 확장되고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나라고 하는 자아에 묶여있던 예배와 신앙이 아니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를 벗어나 고통받는 이웃과 함질함을했던 생생한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한 예배와 신앙의 의미를 풍성하게 나누며 하나님의 주되심과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복음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심화되어 갔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며 두 그룹 사이의 화해를 촉구하며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가장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역시 이방인 교회이지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크게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곳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이방인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처한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 다수가 차지하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유대인이 소수였고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에 속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고기 먹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강한 자와 채소만 먹는 약한 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일까요? 일반적으로 약한 자들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강한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금령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유대인들, 특히 디아스포라의 이방 환경에 살던 유대인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떠한 신앙적 배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고 그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고 모든 날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강한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특정한 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밖에 본질적이지 않은 일로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서로 배려해야 하며 강한 자들은 약한 형제 자매를 넘어뜨릴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자신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실제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으며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 날에 대한 문제는 각자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며 이것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신앙 실천의 문제로 서로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진정한 관심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며 우리의 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쏟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소유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들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져와 서로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제하고 나누지만 집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온데간데 없고 허무함과 헛헛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닌 나에 집중하고 나를 내세우는 자랑하는 일에 몰두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위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강한 자가 모든 이익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강한 자에 대한 이러한 세상의 원칙과 법칙을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라는 복음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겨자씨,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 약하고 가난한 이들, 나와는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당을 짓지 않거나 적대감을 없애거나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약자들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 그들이 머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의 공간, 배려의 공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먹거나 마시거나 축제를 즐길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태로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탐욕과 이윤 추구가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형제와 이웃,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하며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는 서로 비판하지 않고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과 걸림돌을 놓지 않기로 결심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몰두하고 집착하지 않고 서로 평화를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과 우리의 공동체에 연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설당이 되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이들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의 벗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 비판하기를 멈추고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